예, 바울이 앞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뭐였느냐 하면, 예, 너희가 죄 때문에 이미 죽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선택돼서 흠없는 제물이 됐고, 그 양자 삼아 주셔서 양자 삼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이제 그로 인해서 새 생명 가운데 있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 뭐냐? 모든 막힌 담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힌 담을 하셨다. 그래서 막힌 담에 가장 큰 것이 뭐였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하셔서, 예, 혈통으로 순전하게 구별된 사람들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모두 얼어버리셨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로 압니다. 저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막힌 담들이 있다면 헐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힌 담에 헐린다는 게 뭐죠? 막힌 것이 없다는 건 형통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담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그것을 헐어버리셨대요.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것은 뭡니까? 그 막힌 것들을 갖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이 시작이 되면서 바울이 자신이 갇혀있음을 말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씩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 내가 갇혀있단다, 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 맨 앞에도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갇혀있단다, 내가, 예,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갇혀있어. 그리고 또 오늘 4장에도 시작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주 안에서 갇혀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갇혀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때문에 갇혀있고,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예,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쉬지 말고 전해야 될 것, 가장 근본적인 것, 이것을 갖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행하라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린다. 예,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하던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요. 그 누구도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선행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하라. 구원받은 백성들, 막힌 담이 열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요,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뉴스 보면서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예, 막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요즘에 좋은 일로 뉴스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늘 어디 갔다 오면서 인터뷰를 해요. 내가 교회 갔다 오더라고. 그 다음에 어디 감옥 갔다 나올 때도 성경 들고 나오고 뭐 이래요. 행함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해 보이세요? 큰 성경 들고 있는 게 경건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경건함은 어디에 있느냐? 은혜로움은 어디에 있느냐? 저기 말 되게 못 알아듣는 애들도 그 안에 순수함, 복음의 순수함, 예, 마음은 온이로도 육신이 연약해서 돌아다니는 저 아이들, 그 아이들의 순수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부름받은 우리가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행함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께서 하나로 만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성령께서 하나로 만든 것, 이것을 갖다가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셔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됐어요. 예전에 다 막혀 있었거든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유대인이어야 되고,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또 뭐가 있고, 막힌 게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흘려버렸어요. 안도 없고 밖도 없는 거예요.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도 없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게 하셨거든요.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가 된 것을 어떻게 하래요? 힘써 지키래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예, 힘써서 지키는 것,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저희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자매, 한 형제, 그래서 한 몸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걸 하나로 이루는 이는 성령이에요. 우리가 노력으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은혜는 뭐냐? 성령이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지켜내라 하는 거예요. 지키라. 지킨다고 하는 것에 은혜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성령이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지킨다는 건 가진 사람만 지키는 거예요. 쥐뿔도 가진 것 없는 빈손을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 지킬 게 없어요. 뭔가 가지고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됨을 소유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된 것, 이것은 하나됨을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이 이미 소유한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 안에 이웃이 된 것, 형제자매가 된 것, 이것이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거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기 보니까 겸손이 중요하대요. 이제 보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헬라 문화에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대요. 헬라의 문화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뭐였느냐면 굴복, 그 다음에 혹은 연약함, 수치스러운, 비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문헌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내가 비굴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굴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쓸 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사용이 돼요.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굴복되는 게 아니라, 권위 때문에 내가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낮춰져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예,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의 감정에서 겸손은 뭐냐?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딱 두 가지인 게 뭐냐? 내가 일반적인 세상 안에서의 겸손은 굴복 같아요. 그죠? 내가 겸손하게 대하면 사람들은요, 세상에선 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무너무 겸손하려고 하면 어쩔 때 보면 이것들이 날 씹어먹으려고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세상의 교훈이 그래요. 굴종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를 낮추고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아주 퀴즈한 덕목,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이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갖다가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 덕목이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빠지는 오류가 하나 있어요. 제가 가끔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해요. 응답돼야 되겠죠. 그럼 누가 그걸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려면 우주를 움직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이 톱니바퀴처럼 엉켜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군대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군대를 가려면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얘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면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것, 너무너무 복잡한 것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요? 온 천하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하나하나를 바꿔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뭐 요즘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뭐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주를 움직이세요. 근데 이것이 오해가 되니까 뭐가 되느냐?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세상이 다 망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 왜 이걸 나한테 안 해주십니까? 그리고 따지고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하나님이 조금 겸손해가지고 하니까 자꾸 씹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심에 스스로 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우주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나 외에는 어떠한 것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 가져오는 결국은 뭐냐? 결과는 뭐냐? 분열이에요. 교만은 반드시 분열을 일으킵니다. 예,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요. 하나 된 것을 갖다가 여러 서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도 또 우리의 가정도 교만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되는 하나됨이 뭐냐? 겸손함이에요. 부모도 자녀에게 겸손해야 되고요. 부부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되고요. 형제 자매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도 자녀들에게, 자녀들도 부모에게 겸손한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온유입니다. 온유가 뭐죠?
샤이니의 리더가 온유해요. 여기서 이걸 웃으시는 분들은 예 젊으신 분들이고 뭔 소리지 하면은 여러분들은 예 나이가 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온유가 뭐냐? 온유는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온유해요. 내가 가질 만한 것, 이건 내가 가져도 되는데, 이건 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온유래요. 이것이 하나 된 것을 계속해서 묻고 지키는 방법이래요. 비록 내 권리지만, 내가 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 가은이가 억지로 많이 온유해요. 왜냐하면 경훈이, 세훈이가 말을 되게 안 듣거든요. 그 다음에 그지 가은아 오늘 이렇게 굉장히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온유하니까. 예, 거기다 심지어 마지막 소은이는 전혀 언니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예, 근데 그 온유가 왜 중요하냐? 배려함이에요. 배려함. 배려가 바로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래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뭐냐? 그냥 이런 그게 오래 참음이 아니고요. 예,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것을 오래 참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포용하는 것. 타인의 잘못에 분노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참아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죠. 우리 경훈이, 세훈이 이런 애들 나이가 그래요. 나는 하나 받았는데 쟤는 왜 2개 줘? 그럼 나라가 두 쪽 나도 2개 받아야 되는. 그건 오래 참음이 아닌 거예요. 예, 오래 참음은 뭐냐?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됨을 깨지 않는 것이래요. 예,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지키는 덕목이에요.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 그러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께서 매놓은 그 매놓은 묶음으로, 그래서 줄은 왜 있는 거예요? 못 떨어지게 하느라고 묶어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놓은 것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놨대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라. 어떻게 지키느냐? 힘써서 지키래요. 힘써서 지키래요. 힘쓴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 영어를 하던 영어 배울 때 제일 짜증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하나가 새롭게 들어요. 예, 그러면 스터디 하면은 공부한다. 하드 이런 게 나올 때 짜증나는 거예요. 열심히. 그죠? 예. 하드는 빨아먹을 때 제일 좋은데 열심히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힘써 지키라가 바로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예, 네가 힘이 닿는 대로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쓴다라는 단어가요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이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많이 씁니다. 디모데가 누군지 아시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여기에 힘써 지켜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힘써 지켜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읽다 보면요, 네가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면 문장의 느낌이 뭐냐? 얘가 땡땡이를 치나? 디모데가 야자를 자꾸 도망가나? 디모데가 자꾸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동생을 때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한 번도 그가 나태함이나 게으름의 책망을 받은 적이 없어요. 디모데는 이미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었느냐 하면 그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것은 한 번도 표현된 적이 없고 오히려 뭘 얘기하느냐? 그가 신실한 사역자임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너는 너무너무 신실한 사역자란다. 넌 되게 잘하고 있단다. 그러니까는 염려를 하는 게 뭐냐? 디모데가 가끔 몸이 안 좋으면 내 몸을 좀 살리거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죽더라도 너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제 네가 해야 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네가 최선을 다해라, 힘써 지키라 하는 이야기가 왜 자꾸 디모데에게 하느냐? 힘써 지키라는 표현은 오늘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심각한 분열이 있어서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에 분열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분열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힘써 하나 된 것을 지켜라.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없어도요,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변에 그런 일들이 없어도 뭐하냐? 늘 그 하나됨을 염려하고 권면하고 있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담을 다 하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것도 하나도 없이 다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 다 하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 통일해 가신대요. 온 우주를 하나님이 통일해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은 작게 시작을 했지만 그 복음이 끊임없이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수가 작아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통일된 하나가 되고 있는데, 그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 여기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우리를 살려서 뭘 만들었어요? 벽돌로 찍어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직접 모퉁이 돌이 되셨고, 여러분들은 벽돌이 하나하나 돼서 교회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온 우주로 하나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올라간다는 건 뭐냐? 내가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여기 보니까 그 선물이 각 사람들의 직분을 주셨대요. 직분을 주셨는데, 예, 각자의 은혜를 주시고 분량대로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물은 뭐가 제일 좋아요? 상품권이나 아니면 뭐 식사권이라도 있어야 좋은데 직분을 주셨대요. 아,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그죠? 선물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아이들이 읽는 쉬운 성경에 보면 11절, 12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 이게 보니까 선물을 주셨다는데 이게 선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예, 너희를 선물을 줬다. 그래가지고 선물로 줬는데 나는 선물이 뭔가 했더니 넌 사도가 되거라. 저는 선물이 뭔가요? 넌 예언자가 되거라. 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가 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우리에게 신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뭐냐 하면 신분이 있다는 게 뭐죠? 내가 이 통일 안에서 내 위치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민증을 받으면 되게 좋아해요. 그때부터 법적인 이게 있는 것도 모르고요. 뭔가를 주면 내가 여기에 이제 내가 대한민국의 백성이 됐구나 하는 걸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분을 갖다가 인치는 건데, 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신분이 주어졌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예, 이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왜 이렇게 세우셨느냐? 12절이 예, 그 답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4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교회 사역자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직접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보니까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 사역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 예, 성도들을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잘 자라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각자 세워갈 수 있는 자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엄마 아빠가요,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뭘까요? 애들을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제일 큰 임무가 뭐예요? 얘네들이 사람 부실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왜 공부하라고 자꾸 때려요? 왜 공부하라고 자꾸 막 혼내요? 왜 자꾸 하기 싫은 바이올린 하래요? 제가 좋아서 할 것 같진 않아요. 예,
그죠? 피아노도 쳐야 되고 막 얘도 막 이거 하는데 처음에 좋아서 시작 안 했거든요. 왜 자꾸 하라 그럴까요? 사람 무시하라고. 그죠? 사람 무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내가 해야 될 때,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예, 그것을 준비해 놓도록 하는 건데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바이올린 키는 것 오랫동안 배우고 나면 나중에 스스로를 위해서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저희 아들이, 예, 제가 기타를 가르쳤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태어난 일 중에 잘한 일이 그거예요. 제가 직접 가르쳤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가르쳤으면 아마 부자의 인연을 끊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제가, 예, 얘는 관심이 없는데 제가요, 인터넷에서 선생님을 찾아서 선생님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면접을 하고 이 선생한테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너 오늘부터 기타 배워. 그래서 억지로 배운대요. 억지로 중학교 때부터. 예, 그러다가 그 선생이 딴 데로 간다 그래서 또 인터넷을 찾아서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나서 또 이렇게 잘 보고 면접을 해보고 너 이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 그래가지고 선생님 두 명한테 몇 년 동안을 배웠거든요. 그때 얘가 얼마나 짜증을 냈는지 몰라요. 가기 싫은데 이런 거 하라고 뭐 놀아야 되는데 뭐 이러더니요. 요새는 지가 승질나면 지방에서 혼자 기타 쳐요. 손이 부드러워. 왜 그럴까요?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써먹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사역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냐?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는 것. 예, 그래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가장 영적인 목적은 뭐냐? 예,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큰 사역은 뭐냐? 모든 성도들이요, 온전함에 도달하는 거예요. 온전함에 도달한다는 게 뭐죠? 성숙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숙하는 것. 성숙하는 게 뭐야? 잘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은 기저귀를 차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가리겠죠? 그러다가 얘가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토도 달고 그러다가 한 번씩 싸우기도 하고 아이들은 조금 크면요 아빠하고 힘자랑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기지개 한번 맞아봐요. 아, 아직은 아빠가 세구나?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애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장하면 아버지보다 힘이 세고 더 지혜롭고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성숙해가는 거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자라가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정신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른이 더 많아서예요. 여기 여러분들도 같이 소원이랑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우리 권사님도 소원이랑 돌아다니고 우리 장로님도 소원이랑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다니면 제가 기도를 참 열심히 하겠죠. 그죠? 성숙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릴 때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이 잘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봉사를 하면서 내가 한 가지씩을 익혀가면서 그와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교회는 성장을 해야 돼. 이유는 뭐냐? 세상에 생물과 무생물을 나누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을 한답니다. 생로병사가 있대요. 예, 살아있는 것은, 죽어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에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큰 바위가 자라나요? 바위가 자라는 거 보셨어요? 바위를 자라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애들은 자라요. 예, 소은이가 집사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히지만 걔가 언젠가는 효도하지 않겠어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자라니까, 성숙해 갈 테니까. 자라지 않는다는 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자꾸 외모만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장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예, 소은이가 지금 정신 그대로 황 집사님만 해지면 더 무서워지겠죠. 그죠? 아니면 소은이가 지금 상태로 나이를 70까지 먹으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건강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옷을 이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 저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며 성숙해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얘기하거든요. 잘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봉사는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것으로 잘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12절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교회가 힘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한 것은 뭐냐? 교회가 황 집사님만한 소음이가 된 거예요. 커졌는데 너무너무 큰데 그 안은 애기들밖에 안 남아있는데 몸만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는요 재미있어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야 되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가 주일 교회에서도 우리가 끊임없는 봉사의 마인드가 그런데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신혼부부들이 풍교에 나오니까 설거지랍니다. 뭔가 대단한 뭐 인생론하고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설거지 때문에 싸운대요. 신혼에. 설거지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러다가 싸움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난 나가서 돈 벌고 왔는데 너는 여기서 근데 가정살림 한번 해보면 그게 또 끝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운대요. 그러다가 조금 잘하면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세요? 애 새끼가 성적이 떨어지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래서 싸운대요. 그러니까 아주 유치한 것 같지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지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없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봉사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017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나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형통함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지켜내는 힘써 지키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소원합니다.